있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과 구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맡아 불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록방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싸울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과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규례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불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끝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우리 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근 집사님 오늘 이렇게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원래 우리 박 집사님은 진주 제일교회죠? 예, 진주 제일교회 이상체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데 본토에 이사를 오셔서 농사를 많이 크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협력하시고 서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서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참 무덥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온은 남쪽이 많이 덥다 그러면 북쪽은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북쪽이 더 더울 것 같다. 지금 서울이 열대야가 지금 28일, 29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이 될지 제가 이쪽에 올라가서 휴가도에 둘째딸 한번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빠 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얼마 있으면 미국에 연수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직장에서 지금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 23일이죠. 따라오면 그때 간다는데 기도 많이 좀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하고 싶군요. 아멘.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역사상 이 최대의 기적, 최대의 기적이라면 어떤 기적일까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만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해의 기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이 3일 만에 다시 불신의 장면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불과 3일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배반하고 던져버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지 않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또한 그런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육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까? 왜 조금 있다가 넘어지고 또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또 얼마 뒤에 기적을 보지 않아서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일까?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호미를 끊는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간신히 마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연못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그만 써서 여러분 썩물 한번 마셔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어도 때로는 썩 어떤 식물을 먹잖아요. 보약을 먹어도 한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몸에 좋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 연못에는 거기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우적거리며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3일 전까지 받았는데 오늘 3일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역설적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의 기적을 사건을 보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인 사람에게 함부로 아니 믿음도 없어라고 연한 말투로 우리가 말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우리 죽게 생겼어 니 뭐하는 거야 지금 책임져 라고 하는 이 지금 어투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모세님 정말 고마워요 잘 됐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할 망정 이렇게 조금 안 될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힘든 방향에서 불평할 때에 그에게 직접적으로 믿음도 없는 이 사람아 믿음도 당신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는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 힘든 상황에서 넘어지더라도 절대 믿음의 회의를 갖지 말고 바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때는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내 믿음은 너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면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의 힘을 빼는 단식을 지금 늘어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단식하게 되면 모세가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족족을 내가 다 들어주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유를 주고 좋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줘도 그런 불행과 탄식과 절망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그 책임과 화살을 전부 다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모세도 바로 황홀을 느끼고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나도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넋두리로 정말 이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확실한 모습, 확실히 달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중보를 주님께 드렸고 그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연락되고 상달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어떤 나무를 꺾어서 거기에다가 그 연못에다가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때부터 마실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아보기에 너희를 행하며 몇 개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여러분, 즉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질고인 육신의 치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과 갈증의 치료도 오늘 이 대목에서는 받아야 되지만 먼저 받아야 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 배고플 때 배고프다 그러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잖아요. 영적인 벌써 이 고통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육적인 것, 먹는 음식, 사는 것,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니 이 무슨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치유를 위한 몇 가지 실전적 삶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삶.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망은 여러분 질병의 바로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원망.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 사람을 원망해도 그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짓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반면에 감사는 여러분 이 원망의 반대가 되는 이 감사는 치유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없으면 내면 세계,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체계화시키게 되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감사의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복된 사람은요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회가 늘 있어야 있는 줄 생각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의 기회가 늘 있는 줄 생각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생각해 보면 성도들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그럴 기회가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아멘. 그 받을 때에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이. 아멘. 솔로몬의 6,000번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고 정성과 감사가 풍성히 담긴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도 나중에는 결국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받았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크게 타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그 우상심을 자기 그 앞에 재단 앞에 놓고 막 숨기기 시작합니다. 삼천궁녀를 데리고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면서 감사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어려울 때는 더욱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로 배워야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런 튼튼한 신앙을 가질 때에 튼튼한 몸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튼튼한 신앙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 몸도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 은혜를 박차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인생은요, 순식간에 그 육신도 망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른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표현하는 언어가 바른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서 서로 막 죽이는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서로 잘했다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때에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원망하는 말을 금하고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같이 응수하거나 같이 응대해버리면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 제가 지난주에도 의무이상을 하자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참는 게 기본이에요. 원수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악의 모든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냥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본에서 넘어서서 의무이상은 뭐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나를 갖다가 내 가족을 죽인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래요. 아버지. 이게 역설적인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의무이상인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있는 백체 중에서 정말 사실 딱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바로 위대한 재산이 바로 입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입에 담겨진 칭찬의 말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죠. 칭찬의 말은 쓰면 쓸수록 진짜 부자가 되고 놀라운 행복과 마음의 건강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지니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가 자 실로암 연못에 누가 갔지요? 그 봉사,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가 연못가에 갔습니다. 연못가에 갔는데 어떻게 갔지요?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 진흙에다가 침을 탁 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굴에 갖다가 탁 발라가지고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일반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 무슨 저런 얼토당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저 사람 누구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깔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말을 꺼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에 뭐 했죠? 순종했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만약에 그 얼굴에 자기 앞에 했던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재수 없이 이게 무슨 짓이요? 어디 나 앞에다가 침을 받고 가래침을 받고 그게 가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침을 받아서 그것을 막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그것을 얼굴 깎아 눈에 바르니 이해하지 못할 사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거기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거기 물에서 치쳐라. 그러면 네 눈이 떠져질 것이다. 근데 순종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신통망통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게 택도인 소리를 하네. 나뭇가지를 꺾어서 왜 물에 집어 던지는 것일까?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명합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나무에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던지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배우시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한 지도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지도자를 만났으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의 말을 그게 나쁜 이렇게 몸에 해대는 것 나쁜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못 받습니다. 아멘. 제 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순종할 때 오는 것이에요. 아버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인데 그 복은요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후자가 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거기에 동의할 때에 그때 그 뒤에 오는 것이 축복이지 축복이 먼저 오고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지 받으려는 믿음보다는 내가 먼저 드리는
현명한 믿음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거기에 몰두하게 하거나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견뎌가면서 많은 사건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 받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다. 너는 복을 위해서 나한테 왔지 네가 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 내가 어찌 너에게 복을 주랴.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면 불치병에서 해방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는 멀어지고 문제는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복주의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바라기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믿음은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고 혹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심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거기에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말이 뭐죠? 의심입니다. 의심. 불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불신 속에서 허덕이며 실패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베드로도 그 큰 믿음의 소유자인 베드로도 정말 놀라운 무리를 걷게 됩니다. 아무나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죠? 서서히 옆에서 좌우에서 부는 그 파도의 물결을 보고 서서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자꾸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가 펑 빠지게 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죠? 나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게 하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심이 다 믿음을 닮아보고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물길 같다 라고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무엇이든지 받기를 생각하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의체증과 의무증이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누라 믿으세요. 내 남편 믿으세요. 아멘. 뭐 특별하다고 의심합니까? 어디 밖에 나갔다가 잠깐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 연락이 끊길 수도 있죠. 그러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놀다 오라고. 하도 안 나가요. 맨날 교회만 있잖아요. 네? 지겨워, 이제. 한 며칠간 소식 없이 그냥 쭉 그냥 밖에 나갔다가 그냥 3일 뒤에 들어오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매우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비뚤어진 몸과 마음과 상황을 바로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면 성물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를 하셨죠?
답이 다 나왔죠. 한 나뭇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죠? 지시하죠. 그 나뭇가지를 선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나뭇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바로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우물에다가 집어 던졌을 때에 선물이 단물이 되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라의 선물에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아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지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안 되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장은 주님, 나는 전무, 나는 상무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그 사업을 왕성하게 됩니다. 아멘. 제발제발 부탁인데 나의 모든 그 인생사를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나무 십자가, 그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몸이 희생되어질 때에 남은 어떻게 되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던져졌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오늘 한 나뭇가지, 모세가 던졌던 나뭇가지,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또 원수를 대할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대하고 원수 사랑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천국의 문도 속히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 몫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악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죄악을 다 도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다 잠재워 버리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항상 감사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언어의 삶,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맛보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신 그런 복된 우리 국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